어떻게 대하냐면 잡아 죽이려고 한다고 할 만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극도로 싫어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극에 달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을 싫어했고 예수님을 향해서 분노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도대체 뭘 하셨기에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대하면서 잡아 죽여야 된다, 저 사람은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된다, 무조건 죽여야 한다라는 그런 분노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하느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핀 요한복음의 내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먼저 칼을 겨누신 적이 있나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야 너희 똑바로 살아라, 너그 말도 안 듣고 라고 하면서 그렇게 먼저 시비를 거신 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칼을 겨눌까요? 왜 죽여야 한다, 왜 극도의 분노와 극도의 그런 신경전을 벌이며 시비를 걸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을 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18절은 소개해 줘요. 도대체 이게 왜 이들로 하여금 분노를 유발하는 것일까요? 심지어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되겠지만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겠느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칭호,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와 동등으로 삼았다라는 이 부분은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분노하게 하는 그런 트리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이 말을 쓰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들은 분노하는가? 안식일과 관련해서도 마태복음 12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유대인들도 안식일에 자기의 재산, 자기의 소유, 자기가 아끼는 것이 빠졌을 때 건져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지금 분노할 이유가 1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분노하며 죽이려 하는가라는 거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한 얘기를 좀 살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거기에 아들이 몇 명 나오나요? 12명? 2명. 네, 2명. 앞에 귀가 지금 안 좋아요. 제가 목이 안 좋다 보니까 안 들려서 2명이 나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보통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들을 때 둘째 아들의 관점에서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첫째 아들의 관점에서 한번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이해해 보려고 해요. 돌아온 탕자 비유를 보게 되면 둘째 아들은 그래 뭐 갔다 돌아오고 그 돌아오고 나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안아주고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회복해주는 그 장면으로 끝이 나는데 그 바로 다음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첫째 아들이 일을 하고 돌아오다가 그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종을 불러서 물어요. 아니 이게 웬 잔치냐라고 묻죠. 그리고 나서 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멀리 갔던, 그리고 다 탕진하고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돌아왔던 둘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인 본인도 이제 참여하셔서 그 잔치를 빛내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분노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 첫째 아들의 분노를 25절에서 30절은 이렇게 기록해 줘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왜 첫째 아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첫째 아들은 둘째 동생이 돌아왔고 그렇게 가족이 다시 회복되었는데 분노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해주지 않았던 것을 둘째 아들에게는 해주었기 때문이다.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해요.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신 적이 있습니까? 나와 내 벗을 위해서 잔치를 벌일 그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적이 있나요? 라고 묻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는 해주고 첫째 아들에게는 안 해주었다라고 해서 첫째 아들이 아닌 게 되나요? 자, 형제 있는 분들, 남매입니다. 외동이 아니에요 하는 분들, 다 외동이세요? 자, 우리 하원자매, 제가 아는 동생이 하원자매밖에 없네요. 하경이, 그죠? 엄마가 하경이한테 용돈 5만 원을 줬어요. 뭐 어때요? 그래. 네.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그렇죠. 나도 줘라고 하면 되죠. 그죠? 근데 지금 첫째 아들은 뭐라고 하냐면 요구를 하지 않고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 나에게는 안 해주면서 왜 둘째 아들에게는 해주십니까? 라고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는 아들이 아닌 것처럼 아버지가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왜 나는 아들처럼 대해주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그럼 너도 아버지에게 배은망덕한 일을 하고 올바르지 않은 일을 행하고 그렇게 멀리 갔다가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와라 라고 해야 됩니까? 그게 맞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첫째 아들은 당연한 삶을 살고 있다. 사실 첫째 아들이 분노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둘째 아들이 불쌍한 아들이고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은 감사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다시 자신과 같은 원래의 삶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그걸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지금 분노하는 이유는 질투 때문에 아버지가 자신에게 해주지 않았다라는 것, 둘째 아들에게는 해주었지만 자신에게는 베풀어 주지 않았다라는 그 질투심 때문에 지금 분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이 잔치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가업을 이을 사람으로서 마땅한 일을 해야 되는 자예요.
잔치에 첫째 아들이 빠지면 될까요? 되나요? 안 돼요. 이 당시 문화에서 모든 유산은 누가 물려받아요? 첫째가 받게 돼 있어요. 우리도 누가 뭐라고요? 하나님 받아요? 네.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고르반. 네. 무조건 상당한 대부분 절반 이상의 재산을 첫째가 단독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남은 절반을 형제들이 나눠 가져요. 그게 이 당시 유산을 물려받는 것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면 이 첫째 아들은 그냥 자신이 살던 대로, 자신이 행하던 대로 자신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다 보면 뭐가 주어지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재산의 전체가 지금 이제 절반 남았으니까 그게 다 자기 몫으로 주어질 사람이에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자신이 마땅히 그 잔치에 참여해서 마땅히 그 잔치에 참여하도록 한 그 둘째 아들을 향해서 환대와 관용과 너그러움을 보여주면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잔치에서 첫째가 참여함으로 주인공이 누가 되냐면 첫째 아들이 주인공이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첫째 아들은 질투에 눈이 벌어서 주인공 자리에 참여하지 않고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 지금 주인공은 난데 제가 주인공 하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전체에서 보여지는 그림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첫째 아들과 같은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사용하는 것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신들도 쓰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을 이 유대인들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선한 사마리아 이웃을 얘기했을 때 어떻게 대합니까? 대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쓰러져 죽어가는 그 사마리아인을 보면서 어떻게 대하고 가요? 아니요, 피해가요. 거들떠도 보지 않고 가요. 이들이 왜 이렇게 되는가 했을 때 이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자기들에게 쓰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사마리아인과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에 주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일에 무언가를 행하시는 것, 그리고 안식일에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통해서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들은 그렇게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분노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전체가 보여주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만 가지고 계신 권한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어떻게 바라봐요? 둘째 아들 보듯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갑자기 어디선가 내가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다라고 하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어디까지나 이 유대인들의 시선에서. 그러면 지금 어떤 상태예요? 둘 다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둘째 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두 가지가 바로 그건데, 그게 뭐냐면 바로 자기에게 맡기신 자기가 원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권한과 또 모든 심판이 예수님에게 맡겨져 있다라는 권한이에요.
재미가 없죠? 지금 이 두 가지 때문에 유대인들은 둘째 아들처럼 보이는 예수님을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어요. 왜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린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은 내가 성경의 해석자다, 내가 율법의 권위 있는 사람이다, 내가 이 율법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주장해 왔어요. 그렇게 사마리아인들을 짓밟았고요, 그렇게 사마리아인들을 더러운 존재로 낙인 찍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신들이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지금까지 선민의식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구별됨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그 구별됨이 없어져 버렸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핵심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특권이 사라지게 생겼다. 그런데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와 같이 첫째 아들이 당연히 고난이 사라지던가요?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해서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에게 물려받을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런 존재였나요? 아니에요. 그죠? 아니에요. 첫째 아들은 오히려 아버지로부터 모든 장자권을 물려받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그 장자권을 사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사기를 쳤을 만큼 모두가 바라고 모두가 꿈꾸는 그 자리가 바로 첫째 아들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첫째 아들인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특권에 눈이 멀어서 그걸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한 가족인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완성케 하시고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실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없는 것을 행한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잡아 죽이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난 못하는데 너는 한다라는 거예요. 나만 해야 하는데 나는 못하게 되고 너는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첫째 아들이 가지지 못했던 권한, 그러니까 둘째 아들로 보여지는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을 소개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소개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지금 돌아온 탕자의 비유의 모습 속에서 생각하도록 해요. 무엇을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고 모든 것을 빼앗긴 것 같던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다시 아버지의 가족이 되고 다시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는 그 모습. 반면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둘째 아들이 돌아옴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 첫째 아들의 모습을 이 본문 속에서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라고.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행하지 못하는 것, 그러나 둘째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권한,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와 질투를 받도록 했던 그 이 두 가지가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반되는 두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두 가지가 복음일까요? 이걸 다루면 이제 끝이 나는데 다행히 잘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네요. 죄송해요. 자, 빨리 오겠습니다. 복음이 뭐죠? 복음이 뭡니까? 복음, 말씀.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제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상세하게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복음이 뭐예요? 아시는 분? 저 자신 있게 복음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복된 소리. 그래요. 사전적 용어로서 정의 감사해요. 복음이 뭐예요? 아무도 없습니까? 주여, 어찌하오리까? 자, 다 아시죠? 아는데 지금 말을 못하는 거죠? 자, 복음이 뭔지 아시면 고개 끄덕이 빨리 보세요. 고개를. 예수님. 그래요. 복음 곧 예수님. 좋아요. 자,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면 흔히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기쁜 소식을 생각합니다. 복된 소식, 좋은 말, 기쁜 소식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더 나가면 뭘 생각하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것까지 갑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복음 이꼬르 구원이라고 정의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 다 아시는 내용이죠? 고개를 빨리 끄덕여 보세요. 자, 다 아시는 내용이죠? 모르셨다면 최대한 아는 척.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문구 속에서 사실 오늘 본문 사도 요한이 소개하는 이 두 가지 의미를 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실제적인 복음, 지식적인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고 우리의 삶에서 힘을 내며 우리의 삶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뭐였죠?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는 사도 요한이 말한 핵심 두 가지였잖아요. 하나가 뭐라고요? 아니요, 다시 할까요? 21절 22절에 살리시는 것.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심판이 누구에게 맡겨졌다?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졌다. 즉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내가 해결할 수 없던 죄에 대한 보상과 죄로부터 받게 되는 징계를 누가 감당하셨다고요? 예수님이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내가 져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심판이 주님께 맡겨졌다라는 것의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라는 것의 의미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를 어디서 건져내신다고요? 죽음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실 수 있다라는 것과 모든 심판이 예수님께 맡겨졌다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이 한 가지로 뭉쳐질 때 그것을 복음이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많은 문장 중에 한 문장을 기억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과 28절에서 들리는 소리예요. 그게 뭐냐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때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냥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의 소리로서, 예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 가운데 들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에 대한 기대, 그리고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심판 가운데서 면제케 되었다라는 그 기쁜 소식을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순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살폈던 것과 같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와 같이 첫째 아들이 잔치의 소리를 듣고도 아버지의 소리를 듣지 않아서 너도 참여하자. 그러나 그 소리를 듣지 않고 분노하면서 스스로 첫째 아들의 그 자리를 박탈했던 그 어리석음을 우리는 본받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소리를 들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한, 그 권한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변화를 꿈꾸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달라진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의식하면서 우리의 삶을 시작해야 한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잔치를 여시면서 모두에게 참여해라 라고 요청하실 때 그 잔치 가운데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뭘로 구분이 되어요? 예수님의 소리를 듣느냐 안 듣느냐로 결정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요청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은 갈린다라고 소개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를 들으며 어떤 아들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첫째 아들이신가요? 아니면 둘째 아들이신가요? 어떤 아들이 되고 싶으십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혼탁하고 어지러운 시기 가운데 살아가는 2세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지금 너희가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때다라고 소개해요. 평온하고 모든 것이 평안한 시기 가운데서 예수님의 소리를 들어라가 아니라 어지럽고 혼탁하고 모든 것이 불편하고 모든 것이 어려운 그 시기 가운데 예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던지는 퀘스천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과연 제대로 된 신앙인일까?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늘 퀘스천을 던지게 되시죠. 진짜 그런가? 너 하나님 제대로 믿고 있나? 이런 생각도 안 하시나요? 생각은 하시죠? 늘 고민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그냥 날라리 그리스도인인가? 이 두 가지 속에서 우리가 고민하게 되어질 때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어려움 속에서 너의 신앙이 드러날 거다. 너의 어지러움 속에서 신앙이 빛을 발하고 힘을 내고 생명을 싹 틔울 거다라고 말이죠. 요즘 시대가 많이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어지러워지고 있어요. 모든 경계가 허물어지고 모든 것이 내 기분에 좌우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절대 기준이 아무것도 없죠.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라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기서 더 가면요, 아마 내가 봤을 때 좋아라는 감정이 들면 오케이, 내가 딱 봤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건 나쁜 게 될 시대가 그게 달할 거예요. 그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느냐라고, 어떤 아들이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의 안에 심기어진 그 신앙의 빛을 비출 때가 왔다라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복음을 들려줄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복음의 확실한 능력을 보이고 드러내고 보여줄 그때, 증명할 그때가 지금 도래했다라는 거예요.